영적 장애물을 돌파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땀이 핏방울 같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이 말의 의미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는 항상 시험이 뒤따르고 기도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영적 장애물을 우리가 돌파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물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유도 항상 존재를 하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을 다 행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쉬운 것 같지만 이 기도가 의외로 굉장히 힘이 들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전도를 하면 이제 한 절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절반은 난 안 믿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절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중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결심만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맨날 결심으로만 끝난다는 것이죠. 결심만 한다고 해서 언제나 얼마든지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뿐만 아니라 영성생활, 신앙생활은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 가능하느냐?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알죠. 이 말은 오늘 못하면 다음에 가능하느냐?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오늘 영접 안 하는 사람이 나 내일 믿을게. 난 죽기 전에 나는 믿을게.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배 안 하면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다음에 해야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셨을 때 그때 즉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리 애들이 생각나고 또 교회가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때 얼른 기도를 해야지 나는 시간과 장소를 전하고 12월 달부터 해야지. 그러면 12월 달 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장애물, 영적인 장애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 돌파하지 않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영적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지피지기잖아요. 우리가 이 지피지기를 잘 알아야만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 육신이, 우리 몸뚱이가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막 기도하시고 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도 저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처음 이렇게 부탁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뭐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러나 실상 가장 중요할 때조차도 제자들은 기도하기 어렵죠. 못했죠. 이 사람의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찬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하기를 원할까요? 기도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예, 우리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안 따라가요. 예, 안 됩니다. 마음은 진짜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가 본성적으로 기도를 싫어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른 거 할 때에 어떻습니까? 다른 거 할 때는 멀쩡해. 꼭 기도 생활할 때만 육신이 약하다니까요. 다른 거 할 때는 내가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 할 때는 멀쩡해. 그때는 막 힘이 남아 돌아가. 저기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이제 동네를 걸면 여기 한솔초등학교에서 그냥 얼마나 막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저 매봉산 밑에 가면 아줌마들 이거 쓰고 뭐 얼마나 밤낮으로 이거 열심히 운동해요. 예. 여기 지나가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또 엄청 열심히 해. 다른 거 할 때는 참 멀쩡해. 우리 육신이.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면 육신이 약해지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 타락한 이후에 예, 우리 가운데 죄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본성을 이겨야 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사실 오늘 낮에 설교가 한 페이지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 보니까 55분이요. 그래서 한 페이지는 안 했어요. 그 한 페이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받은 성령이 육체로냐 은혜로냐 우리 3절에 그 얘기 나오죠.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3장 3절에 2절 3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성령이 임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에 이끌려 기도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육신의 본성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 생활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쉬고 싶으시죠. 최후의 만찬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지만 기도로운 골짜기를 건너서 올라가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밤에 지금처럼 뭐 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프레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에 그곳에 여러분 거기 가면 다 뭐 있냐 무덤입니다. 무덤. 기도로운 골짜기는 다 무덤이에요. 거기를 건너서 올라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지만 그 영적인 장애를 이겨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로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요. 서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것이 육체입니다.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 육신이 기도의 장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괴계가 기도의 장애물이다.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사탄의 괴계입니다. 괴계, 옛날 말이죠. 이 괴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간교한 꾀라는 뜻입니다. 간교한 꾀. 사탄의 간교한 꾀. 그러니까 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뭐. 아이, 올해 못했는데 내년에 하지 뭐.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단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일단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대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받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40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3일만 한번 해보세요. 3일 해보면 40일이 얼마나 이 불가능한 숫자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시험해, 시험.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야, 떡 만들어봐, 떡 만들어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요. 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한번 띄워내려봐.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셋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이 사단의 시험 3번만 이기면 돼요. 우리가 그저께 월삭 새벽 기도였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여러분 3번만 이기세요. 그러면 자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꾸 도전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도전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자. 4번으로 한번 늘려보세요. 4번 나오신 분은 한 번 8번으로 늘려보자.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한번 가보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자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이라면 두 번째로 이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이제 일어나려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요 가만두질 않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째로 주변 환경이 기도의 장애물이다. 3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뭐냐? 주변 환경입니다. 환경. 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난 만큼 일도 많이 생겨. 송사도 많이 생기고 다툼도 많이 생기고 뭐 믿음이 다 성숙하면 뭐 그런 싸움이 이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는 믿음이 똑같이 신앙생활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연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 오래 하든 짧게 하든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즉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성생활, 경건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일전에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예, 그러면 52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까지 드린다? 그러면 104번 드립니다. 주일 오후까지 합치면 156번 예배 드려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과 자 1년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공예배만 드리는 사람과 예, 무려 몇 배입니까? 예,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많이 있느냐. 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큐티 생활을 하고 말기 참매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신앙 연수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얇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의 깊이가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짧지만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하루 24시간씩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1년, 2년 됐다 할지라도 훨씬 더 깊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는 우리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사단의 괴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장애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에 막 갑자기 이제 지난주 월화 수 목 4일 동안 저 가운데 찾아온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에이, 내년에는 조금 쉬자.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솔직히. 하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는데 뭐 나 혼자만 이렇게 하냐. 이런 마음 살짝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냥 흘려드릴 수 있어요. 뭐 하동교회 거기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망치로 뒤통수를 하나 빡 하나님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동교회 시골입니다. 시골교회에서 90명을 초청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네 사람들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8, 90%는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총구석에서 더군다나 교회에 수혜 입어갖고 그냥 3분의 1이 물 찼어요. 이만큼 물 찼어요. 그래서 다 바꿨습니다. 정신이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90명을 도대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막 엄청 늘어나니까 송사가 많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 왜? 기도하려면 찾아와갖고 김집사하고 박집사하고 또 싸웠지. 또 누구랑 싸웠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워서 니네가 아주 중요한 너희가 해결 못할 것만 우리 아들이 가져오고 사도들이 가져오고 나머지는 7 집사 선에서 처리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지금 따지면 우리 중직자들이 있고 각 위원장님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 대신에 그렇게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만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일에 어떻게 해요?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이 일 저 일 다 하다 보면 가장 기도 생활 못하게 되죠. 기도 생활 못하게 되면 본질적인 일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환경은 여러분 기도를 하게 하는 환경일까요? 못하게 하는 환경일까요? 못합니다. 예. 이유를 찾으려면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108가지라고 108가지. 우리는 기도의 핑계, 기도 안 할 핑계를 찾아보면 108가지는
10분 안에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변 하나님은 늘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우리 시간으로 6시는 빵시죠. 네, 그래서 369 이렇게 해요. 369 369 아파트. 자, 제 6시니까 12시죠. 12시.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두루와 시돈 지역, 요빠 지역을 가죠. 그런데 그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두루와 시돈 위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죠.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는 유대 총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총독의 별장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는 총독이 별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뜻은 가이사랴에 들려진 도시라는 뜻이에요. 가보면 잘 졌어요. 해변가에 진짜 멋있습니다. 그냥 로마 양식으로 진짜 멋있게 잘 져놨어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그 유명한 고넬류가 거기 백부장으로 있죠. 그런데 이 고넬류가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에서 응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뭐가 있냐면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이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이 무두쟁이라고 그러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출발해서 이제 길을 막 떠나려고 해요. 그때 얘 누구를 만나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점심때가 됐으니 밥을 먹어야 되지. 밥을 먹으러 이제 어디 식당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베드로가 이게 밥 먹을 때가 아니구나.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래도 사람들 식당에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 환상이 그 유명한 보자기 환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보자기 안에 뭐 음식을 보내주는데 거기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족발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삼겹살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없어요. 부정하는 음식들 저기 순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은 못 먹는데 하나님이 한 보자기 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아니 우리는 이거 부정한 음식 못 먹습니다. 3번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못 먹습니다. 거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의 보낼 사람들을 만나 가서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거기 가운데 안수해주죠.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그 집안이 전부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잖아요. 그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를 갑니까? 옥상에 올라갔어. 옥상. 우리가 뭐 우리나라 정도만 해도 그냥 할만해요. 여러분 중동은요 진짜 뜨겁습니다.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머리가 익는다니까요. 어디 지하에 가서 어디 그늘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붕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냥 떼약볕 가운데에서도 기도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고 버스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잠들기 전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 저녁에 벗어놓은 신발 내일 아침에도 다시 신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냥 잠들다가 그냥 하나님 데려가면 벗어놓은 신발 못 신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아까 벗어놓은 신발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다시 신게 해주세요.
예, 좀 안 죽게 해주세요. 이 얘기죠. 네. 아니, 하루 이 저녁에도 하나님 생명 좀 내가 의식이 없는 이 무의식 상태에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뭐 이런 의미죠. 기도하려고 하면요.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스 속에서도 예, 시달리죠. 그러나 잠깐이라도 뭐 거기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대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할 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응답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피곤해 한두 끝도 없어요. 힘들지만 자리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자. 두 번째,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 지난주 우리 돌파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적진입니다. 베들레헴 이미 블레셋이 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 우리 동네 물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 용사 3명이 거기를 돌파해서 물 떠왔다고 그랬잖아요. 돌파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 주변 환경. 기도 못할 환경 없습니다. 주변 환경의 장애물을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시작됐죠? 10월 달까지는 감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1월부터 9월까지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습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릴 수 없어요. 10월까지 못했던 거 상관없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하면 돼요. 12월도 기억하지 마세요. 내년 2025년 기억할 거 없어요. 그냥 이 한 달만 아니면 이 한 주만 해도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